야곱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이제 그가 계획한 대로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암염소 200, 숫염소 20,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새끼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또 그 새끼 나귀 10마리. 그러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이 짐승의 숫자가 모두 580마리예요. 그러니까 참 그 실로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야곱이 예물을 준비한 방식을 보면 그가 얼마나 빈틈이 없고 사려가 깊은 꼼꼼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기꾼들을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 머리 회전이 얼마나 팽팽팽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이 사기도 잘 치게 되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렇게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가져다 주는 책, 해법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 정도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방식을 배우느냐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은 오늘 에서를 위한 예물을 모두 세 때로 구분해서 나누었고요. 그 각 때들을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거리를 벌려서 한 때를 만나고 또 한참 가다가 두 번째 때를 만나고 또 한참 가다가 세 번째 때를 만나도록. 그래서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의 감동을 주겠다라는 겁니까? 세 번의 감동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 때나 하면서 감동을 이제 받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자기보다 먼저 이 예물의 때를 앞서 보내게 해서 형의 감정을 좀 푼 후에 내가 대면하게 되면 형이 혹시라도 나를 좀 받아주리라 라고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야곱의 기대심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말고 어제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할 계획을 세우면서 어떠한 마음과 판단해서 이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때를 나눠서 먼저 앞서 보냈다가 형이 수틀리면, 노가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그 세 때들을 방패막이 삼고서 자기는 도망가겠다라는 그런 판단과 계산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을 두고서 그저 자신의 그 삶의 문제, 형 에서와의 이 만남을 앞둔 상태에서 이 형이 분명히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갈았다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400명과 함께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려가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형이 지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해서 보복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뭔가 이렇게 주는 그러한 어떤 삶의 지혜, 방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야곱과 같은 지혜를 배우자라는 정도의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을 그러면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곱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전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기에 힘써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이 지혜를 배우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인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는데 성도라고 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지혜롭게 행해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살도록 힘써야 돼요.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을 이뤄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아까 10장에서 말씀하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또 그 말씀에 더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과 같은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비둘기같이 순결함,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을 이루지 않은 채 그저 뱀같이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방식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그러한 방식은 이 세상에 각종 이론과 각종 도움을 주는 솔루션, 해법들이 그것을 제공하는 책들이 넘쳐나고요. 그것을 제공하는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해법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또한 성령님의 지혜를 주심을 따라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대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을 교훈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자, 야곱은 이 충분하고도 차고 넘치는 예물을 보내어서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린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혜로운 일을 행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 예물을 준비한 모든 행위는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앞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함 없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물질이었어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왔던 세상의 방식들, 모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방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질 없이 하나님께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은 인정해 줘야 될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내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물질 없이 세상의 방식을 뭔가 취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러면 그런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 또 물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들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방식 또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방식 중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자꾸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으로는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만 여기는 믿음의 태도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의 그 전환, 우리 인생의 어떤 바라보는 방식과 관점의 방식, 이런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그 순종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뒤에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성경적인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